오늘 말씀을 핵심적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하겠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 말씀했고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이제 은혜가 주어지는데, 첫째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넘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두 번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지요.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또 세 번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있다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따라가는 이런 삶을 피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핵심적인 단어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어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도 주어지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도 받게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본문은 요약을 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 보았던 부분, 예수님을 안다는 거,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그랬죠? 알기를 더욱 힘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기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는 말이 그냥 뭘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경험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체험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는 어때요? 좋으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죠. 왜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지 나는 분명히 체험을 해봤어. 그러면 자신 있게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야, 막 마음껏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막 이런 고백도 나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막 뜨겁게 불타올라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질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많이 들었죠? 근데 내 몸에 진짜 질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내가 여기가 이렇게 아픈데 이것 좀 치료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자 되신 하나님이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게죠. 확실하게 되면서, 맞아, 하나님은 정말 내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야, 내 그걸 고쳐주셨다니까. 큰 소리 칠 수 있고요. 어디든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또 주변에 아픈 사람을 보면 치료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저 사람도 치료해 주세요. 저 사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지고요. 그 사람한테도 가서 전해주고 싶어요. 나도 이러이러한 병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믿고 기도했더니 진짜 치료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집사님도 한번 기도해봐.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같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또 그 사람도 치료하는 걸 경험했다고 합시다. 야, 그러면요 확신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도 하게 되고 성경도 읽게 되고 말씀에 순종도 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많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져요.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찾아와도 몰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인지 뭔지를 몰라요. 오늘 아침에 제가 모세의 얘기하고 바로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 바로 알았어요.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바로 알아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저렇게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가지고 불이 확 타올랐는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이런 광경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구나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왕은 어때요? 모세가 이 바로 왕이 보는 앞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누군데? 너희가 말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이 누구야? 여호와가 누구야? 나는 몰라 하면서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려고 자꾸 이것저것을 행하시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먼저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매력이 그 다음 아시죠? 진짜 엄지척이 딱 나와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너무 멋쟁이구나. 이게 되어진다고요. 자, 오늘은 제가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야곱. 자,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할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할머니도 있고 어머니도 있어요. 그런 훌륭한 믿음의 부모와 조상들 밑에서 자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의 성품 속에는 도둑놈, 사기꾼 같은 이 성질이 있어가지고요. 욕심도 많아가지고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건 막 가지려고 하는 아주 악착 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다고 그러는데 이 야곱이라는 말이 사기꾼이고 도둑놈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이게 참 이름대로 좀 성품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믿는 가정에서 자라면서도 이 성품이 변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형의 장자의 직분도 뺏고 장자에게 돌아갈 그 축복,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기로 다 작정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걸 못 기다리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형에게 돌아갈 축복 내가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형이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미움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을 알게 된 어머니가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고 보내주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외삼촌 집으로 혼자 도망을 가던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특별한 체험을 해요. 무슨 체험이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준 체험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 지금 외삼촌 집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아주 먼 곳인데 거기 혼자 갈래니까 겁나지? 두렵지?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거기까지 가서 외삼촌 집을 찾아갈 수 있을지, 거기 가서 외삼촌 집에 가면 외삼촌이 나를 맞아줄지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너를 크게 내가 축복할 거다. 그리고 다시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야. 이걸 확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요, 하늘 문을 탁 열어주셨고 그 하늘에서 야곱이 있는 곳까지 사닥다리가 탁 내려오고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았는데, 여러분, 내가 야곱이었으면 그때 그 사닥다리 타고 천사들 따라서 하늘나라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야곱도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늘문이 열렸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 거기까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당연히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하늘이 있는 것도 보여주고 하나님이 찾아왔고 말씀을 주셔서 또 여러 가지 축복의 약속들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야곱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그러니까요,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뜻이 거기 들어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고 진짜 오늘 약속한 대로 모든 걸 다 이루어서 내가 여기 돌아오게 되면 그때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런 약속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서 이거는 대단히 큰 축복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모님 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하나님인데 이제 진짜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앞으로 내 인생을 지켜주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사건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더 분명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날 깨어나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더 이상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두려움이 없죠.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삼촌 집에 갔어요. 진짜 너무 쉽게 외삼촌 집으로 갔고 쉽게 외삼촌의 그 가족들, 외삼촌의 딸 만나가지고 그 집에 가서 환영받고 거기서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외삼촌 집에 가서 사는 야곱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는지 안 만난 사람이었는지 분별이 안 가게 살아요. 외삼촌 집에 가 살면서 하나님을 안 찾아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해본 경험으로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외삼촌 집에 가서 살면서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 20년을 살았거든요. 그 20년 동안 야곱이 하나님을 거의 안 찾아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요. 여러분, 야곱이 결혼을 라헬과 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돼가지고 레아하고 먼저 하게 되고 라헬을 얻게 되므로 부인이 2명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이 사람을 내 아내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저 내 눈에 뿅 갔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여자 생겼다. 나 이 여자하고 만나서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그런 방식으로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그걸 이용해서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엉뚱한 여자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진짜 자기 부인으로 삼기 위해서 또 7년이라고 하는 종살이를 또 해야 됐는데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뭔가 물어보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살고요. 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막상 결혼해서 2 여자를 데리고 사는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1명 데리고 살기도 어려운데 2명 데리고 사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정말 질투도 많고 복잡하거든요, 심정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2 여자가 서로 질투하는데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또 레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 아이가 뚝딱 생겨.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가 이뻐하는 여자고 잠을 자고 나면 아이가 안 생겨. 그러니 여러분,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여자는 기분이 좋아서 해하고 있고, 또 아이를 못 낳은 여자는 화가 나서 막 또 아이를 낳고 싶어서 더 그냥 앙탈을 부리고 질투를 부리고 서로 언니하고 동생인데도 그렇게 싸우고. 여러분, 그럴 때도요,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부인들에게 가르치지도 않고 자식들을 낳아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은 거예요. 계속 이제 자식을 낳으면 낳을수록 가정이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지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계속 보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물어보지도 않고 계속 그냥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아내가 자꾸 아이를 낳으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한마디 안 해주잖아요. 자기 어머니는 어땠어요? 자기 어머니도 아버지랑 결혼해가지고 한참 동안 자식을 못 낳았을 때 아버지가 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는데 그것도 쌍둥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라헬이 자식을 낳고 싶어서 막 그럴 때 화를 내니까 야곱은 더 크게 화를 내요. 내가 당신 자식을 못 낳게 했느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어떻게 해? 하면서 화를 내고 싸우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여자 참 내가 사랑하는 아내이고 이 아내에게서도 자식을 낳고 싶은데 자식을 좀 주세요. 태문 열어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엔 또 누구를 통해서 괴롭힘을 받느냐? 외삼촌과 외삼촌의 자식들을 통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이제 야곱도 가족이 생겨서 내 수입이 생겨야 되니까 외삼촌한테 이제는 내가 일하는 것만큼 내가 수고한 대가를 좀 얻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양 새끼를 주겠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야곱에게 막 크게 축복을 주셔서 야곱에게 주실 이 양 새끼들이 잔뜩 나고 외삼촌 것은 조그맣게 안 나니까 여러분, 외삼촌과 외삼촌의 자식들이 야곱을 얼마나 시기합니까? 자꾸 야곱의 품삯에 돌아가는 걸 바꾸고 해서
자기들이 손해 안 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이 축복을 주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더 축복을 얻고 싶으니까 자기가 돌아올 이 새끼들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또 안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신해야 될 이런 그 양들을 끌고 가서 물을 먹일 때 어떻게 해요?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 양들이 물을 마시는데 이렇게 탁 놓아가지고 그걸 포기하고 그래가지고 얼룩덜룩한 양들이 나게 하려고 막 이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그때도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기도 한마디 안 해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너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또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랬는데 그때서야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외삼촌 몰래 도망오려고 밤중에, 아니 그 외삼촌의 가족들이 막 잔치를 벌이고 파티할 때 막 여러분 몰래 도망오잖아요. 그죠? 그 파티에 가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면서 그러지는 않고요, 그 시간에 오히려 도망가는 길을 선택해요. 여전히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 보호해주신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주셨는데도 여전히 그게 두려워가지고요, 외삼촌이 못 가게 할까봐, 자기 소유를 빼앗을까봐 이런 게 걱정이 되니까 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또 나와요. 변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돌아오다가 결국은 여러분 이제 가장 큰 문제 앞에 봉착하죠. 에서를 만나야 되는 사건. 에서를 만나야 되는 사건이 딱 눈앞에 당도하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오는데, 지금 에서와의 이 관계 속에서의 만남에서 옛날에 형이 가지고 있던 그 죽이려고 하는 마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난 20년 동안에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자기도 죽고 가족도 죽고 자식도 죽고 소유도 다 뺏기고 아무것도 안 남는 빈털터리가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몰살당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이건데요, 마침 앞에 먼저 보냈던 종들의 보고에 의하면 에서가 이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까지 딱 듣고 나니까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때서 야곱이 뭐를 했어요? 그때서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20년 동안 야곱이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찾았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나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도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서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거나 아니면 나는 죽어도 내 가족은 살리고 내 재산의 일부라도 건져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했어요. 그래놓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참 이 야곱이요,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에요. 끈질기가 안 자라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누구 닮았어요? 야곱이? 저와 여러분 안 닮았나요? 예? 예, 여러분 우리들 한번 각자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믿음은 금방금방 자라는 믿음이었나요? 하나님을 좀 자주 만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자꾸 찾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삶을 사시나요? 그러면 좋은데, 저와 여러분도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야만 자꾸 하나님을 찾는 이런 어리석음들이 있어요. 좋을 때는 안 찾죠. 편할 때도 안 찾죠. 문제가 생겨야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야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 답답함과 고통이 찾아와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읽을 때는 내 얘기구나라고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도 이 성경 속에서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놓고 여러분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그렇게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참아주면서 또 찾아와주고 또 만나주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그래도 계속해서 훈련해가지고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점점 성숙하고 달라지고 변화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도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들을 허송세월했어요. 헛짓거리도 많이 했어요. 딴 길도 많이 갔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요. 내 멋대로 살려고요. 수단과 방법도 동원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도 많았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셔요. 자, 이제 야곱이 다급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야복강 나루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안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와 주셔요. 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한테 져줬습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져주시는 거예요. 그 져주셨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밤새 나 좀 살려주세요. 형의 마음 좀 녹여주세요.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내 재산 좀 지켜주세요. 나 이제 하나님 돌아오라고 해서 이 고향 땅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면 이거 다 끝나는 건데 지난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 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밤새 그랬겠죠. 동이 틀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야곱이 기도하는 걸 들어주시면서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때까지 안 떠나시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야곱과 함께 계시면서 안 떠나셨어요. 왜요? 들어주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야 이제 나 가야 되겠다 하시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네가 이긴 게 아니고 내가 이긴 거야.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그렇지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너의 기도를 들었고 이제 너의 기도를 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형을 만나라. 걱정하지 말고 형을 만나라. 그러니까 이제요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부러진 다리 질질 끌면서 야복강을 건너 형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런데요 형을 만나니까 어때요? 형의 마음이 싹 녹아져 있어가지고 둘이 그냥 부둥켜 안고 20년 만에 만난 그 반가움에 그냥 좋아서 서로 끌어안고 막 반가워하지 형이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 마음이 싹 사라졌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찾아와 주셔요. 언제든지 만나 주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허락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야곱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알겠어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잊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러고는 무사히 세겜 땅에 왔어요. 그런데 원래 베델에서 하나님 만날 때, 참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실 때 야곱이 서원한 게 뭐였어요? 내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줄 아니까 내가 여기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그랬는데요, 그 베델을 안 찾아가요. 자기가 서원했던 거 실행하지 않아요. 계속 무슨 짓을 하냐면, 내 양떼들이 많은데 이 양떼들을 기르기가 좋은 곳이 어딜까, 그것만 찾아요. 그래서 양떼 기르기 좋은 곳만 찾아서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계속 그런 쪽으로만 움직여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성숙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기는 만났는데 여전히 문제투성이, 수단과 방법, 세상적인 욕심 이런 거 아직도 못 버렸어요. 그러다 또 무슨 일 만났어요? 세겜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세겜성 추장의 아들한테 잡혀가 가지고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야곱으로서는 이게 참 청천벽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강간 사건이 그냥 강간으로 끝나지 않고 이 야곱의 딸을 잡아갔던 그 추장의 아들이 이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졸라서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아버지가 가서 이 여자의 아버지 만나서 좀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야곱을 찾아와서 우리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결혼하면 당신들 여기서 마음껏 정착해서 여기서 살게 해주고, 여러분 그 가축 마음껏 기를 수 있는 땅도 다 주겠고, 우리가 한편이 돼서 같이 지켜주고 보호해 줄 테니까 결혼하자, 사돈 맺자. 야곱의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우선 양떼를 끌고 지금 멀리 떠나 있는 자식들한테 연락해서 다 불러 모았어요. 자식들이 있어야 뭔가 좀 힘이 생기니까요. 근데 자식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이 자식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노발대발이죠. 근데 이 자식들도요, 애비 닮아가지고 모사꾼들이에요. 모사꾼. 남 속이는데 아주 뛰어난 놈들이. 그래가지고 좋다, 혼인관계 맺자, 결혼하자. 그래놓고 무슨 계획을 세웠어요? 얘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명령을 받았는데, 너희도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관계를 갖겠다. 근데 이 할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표식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남을 속여가지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옳지 못한 것인지. 그걸로 속여요. 그리고 그들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할례를 받고 나자 그냥 가서 다 죽여버리죠. 이거는요, 딸이 강간당한 사건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더 큰 사건이에요. 이제 또다시 한번 이 야곱의 가문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어요. 왜요? 이 세겜성이라는 사람의, 이 성의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인 사건이 금방 주변에 소문이 날 거고요. 그 소문이 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가족들, 다른 부족들, 이 사람들이요 다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곱은 낯선 사람이잖아요. 나그네잖아요. 그런 나그네가 와가지고 세겜성이라는 아주 큰 성의 사람들 전체를 다 죽였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 주변에 동맹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와서 이 야곱의 가족을 몰살시킬 수밖에 없는 대단히 의급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야곱도 자식들이 그러려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자식놈들이 아버지하고 상의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다 전멸시키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젊다 보니까
앞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화가 난 마음에 그냥 원수 갚는다고 그래 버린 거예요. 근데 원수를 막상 갚고 나니까 그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또 큰일 나가 절절 매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이 어디예요? 20년 전에 처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 만나주셨던 그곳. 야곱도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감격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소원을 했던 것 지금까지 기억도 안 하고요. 그거 잊어버리고 그거 지킬 생각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너 소원했잖아 나한테. 너 이런 소원 했어 안 했어? 했으면 지켜야지 하면서 이제 너 베들로 올라와. 그때서야 야곱이요 자기 가족 다 불러서 우리 베들로 올라가자. 근데 베들로 올라가려면 우리 준비하고 가야 돼. 거기 가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거든. 너희들 우상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기 가족 자기 식구들 중에 우상들이 있는데 그거 처리 안 하고 그냥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도 섬기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우리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지금 이 위기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우리 베들로 가자 하면서 베들로 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렇게 그 베델로 올라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두려워서 따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감히 침범을 못하게 지켜주면서 베델로 무사히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그대로 이루어 드리도록 했던 거예요. 그리고부터 야곱의 인생이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부터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또 만나고 또 만나서 변화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적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배우고 또 내가 하나님 만나고 여러 가지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나도 변하고 나도 달라지고 나도 새로워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음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변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만나야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저와 여러분도 달라지고 또 아는 만큼 하나님 주신 은혜도 더 풍성하게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좀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밤도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찾아와 주세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싶고요. 하나님도 보고 싶고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 내가 체험하고 싶어요.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너무 좋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이렇게 지켜주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내 질병도 치유하시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 나라도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경험하면서 믿음도 자라고 나도 변하고 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너무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럼 필요한 은혜도 하나님 더 많이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으신 분, 응?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 또 만납시다. 만나려면 사모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답답해서 정말 내게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게. 내가 하는 걸 봐.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오늘 좀 봐라. 하나님이 정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 여호와 하나님이 자꾸 내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소유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꾸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셔요. 오늘도 몸이 아프신 분, 내 몸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질병을 치유하는 걸 경험하십시오. 예?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계속되어야 됩니까? 100명 이하로 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안 떨어지니까 우리도 참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전염병, 홍수, 태풍, 자연재해들 얼마나 많아요. 이런 거를 놓고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쩌면 그 출애굽기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과 똑같은지. 어제 저녁에 제가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요, 다시 한번 충격을 받더라고요. 아, 맞다. 지금 우리 상황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내리던 상황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애굽의 백성처럼, 애굽의 바로 왕처럼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좀 제발 좀 알려고 하는데도, 여호와가 누구인지 좀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눈 감고 귀 막고 모르고 있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들만 보이고 있는 그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만나려고 하는데도 관심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것처럼 자꾸 생각해. 우연히 생긴 것 같죠. 우연히 홍수도 오고 태풍도 온 것 같죠. 올해는 농사가 풍년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진짜 풍년이었는데 올해는 진짜 흉년이에요. 수많은 나라에서 메뚜기도 어마어마했고요. 저 북극이나 남극이나 이런 데서는 얼음들이 막 다 녹고요.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데는 왜 이렇게 산불이 나서 끌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막 계속 산불이 번져가는 이런 상황들. 이 전 세계적인 현상들이잖아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이 없어요. 만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부터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회개는 안 하고 그냥 전염병만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고만 있거든요. 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지 하나님 좀 봐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봐라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관심 없는 사람은 눈도 멀었고 귀도 멀어서 전혀 보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내가 변하고 내가 더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